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2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유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 시간 성도님들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도 고생했다고 우리의 몸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칭찬합니다. 아무개야 고마워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고마워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으로,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주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그러한 당부의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고린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힘에 겹도록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습니까?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만난 모든 어려움들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소위 말하는 체면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 못하고 집에 나와도 어떻게 해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나오잖아요. 밥 먹었다고. 그런 게 우리 문화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더욱 비판이나 비난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급부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칭찬해도 그 사람의 칭찬할 때 그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끔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저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가? 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 칭찬이 칭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발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운 옷을 딱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따라 옷이 참 예뻐요.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머리가 오늘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누구 시각에서 하는 거죠? 내 시각에서 하는 건가요? 칭찬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하는 건가요? 칭찬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뭐 헤어스타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신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옷이 잘 어울린다고요. 헤어스타일, 머리를 오늘 참 예쁘게 잘 하셨네요.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지 다른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이시라면 집사님도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려요. 그러면 서로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에이, 아니야, 옷이 없어서 이거 그냥 걸치고 왔는데, 에이, 괜찮아, 그렇게 봤어? 뭐 이러면 칭찬하는 사람도 머쓱해지고 받는 사람도 또 제대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안 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오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화목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죠? 가면 꼭 물어보잖아요. 결혼은, 취직은, 대학은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답하기 싫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서로 오가는 일들이 좀 많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석에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오면 딱 보는 순간 야, 요즘 건강해 보인다. 뭐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추석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들쑤셔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올해 추석도 똑같아. 그러면서 내년 설에는 가나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추석에는 보이는 대로 칭찬해 주시고 혹시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노력하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칭찬의 말에도 약하지만 부정적인 말에도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데 자꾸 비난과 조롱과 부정적인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나 봤더니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그것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아니,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불타버린 돌을 흙에서 다시 꺼낼 수 있기는 한 거야? 도비야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죠. 아니, 성벽을 다시 쌓으면 뭐래? 저 사람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거야. 이런 비난과 조롱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요즘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요. 꼭 보다 보면 꼭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심한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조롱하고 하는가라는 이유를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산발랏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 화가 나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 잘해봐라.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마땅하지 않으면, 못마땅하면 화가 나면서 그 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분으로, 조롱으로, 비웃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분을 낼 때 조심하시고 그 분이 내는 화가 때로는 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많은 조롱과 비난의 말이 들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우자고 대적하려고 위협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서 성벽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의 말을 견디고 믿음으로 싸우며 원하고 목표했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싸우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향한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4절과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요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한 사람들의 위협과 비난과 조롱을 누구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민을 가는데 어른들만 간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갔어요. 이 아이들이 가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가니까 미국 학교를 다녔겠죠. 말이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중에 지금 짓궂은 아이들이 이 아이한테 조롱하고 놀려대는 거죠. 한국에서 왔다고, 동양인이라고 까분지 말라고 놀려대는 거였죠. 몇 날 며칠을 얘가 그 아이의 놀림을 다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여전히 괴롭히고 조롱하는 말이 들리는 거죠. 막 영어로.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반사 이랬답니다. 반사 뭔지 아시죠? 네가 한 말 나 안 듣고 그냥 반사할 테니까 네가 다 가져가,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반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애가 당황해가지고 왜 반사가 무슨 뜻이야?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반사가 무슨 뜻이야? 반사가 뭐야? 이랬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대응이 참 지혜롭잖아요. 그 말을 내가 귀담아서 들으면서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말 내가 안 받고 네가 가져가라 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향한 비난과 또 조롱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속에서도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정말 그럴까 하는 우리 속에서의 불안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 왕이 보낸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하루아침에 진멸하시고 그리고 사내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그의 암살당하면서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이 있을 때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싸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에 있든지 쫓아다녔는데 표현을 보니까요, 벼룩 잡듯이, 저는 벼룩을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잡듯이 뒤진다, 이 막 뒤져가지고 하나 다 잡듯이 뒤진다 하는 말처럼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직접적으로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고 기도하지요. 그 기도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이런 말까지 있어도 되나 할 정도의 기도인데요. 시편 109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빌어먹게 하소서.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연수가 짧게 하고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보면 진아가 왕 앞에 나가서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 괴롭히는 저 사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요, 나는 대적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향해 오는 비난과 조롱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비난하거나 조롱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자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비난과 조롱의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고자질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해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나온 배경은 7절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말이 여러 번 백성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10번이나 그들이 와서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조롱과 비난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와서 싸우자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벽 세우는 일도 힘든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싸우자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군다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성벽 안에는 여전히 치우지 못한 흙더미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일할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하자 그러니까, 싸우자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산발락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없애주시고 제거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실 수 있는 자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찬송가 370장 2절 가사를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시고 그날의 한숨,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걱정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돼서 한숨이 나오면 그 한숨 대신에 찬양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막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위협이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난과 위협에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 일을 하면서 멈추지 않고 한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싸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소방관들이 불이 날지 언제 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소방관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 밥 먹으려고 할 때 화재 신고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언제 불이 나든지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느헤미야와 백성을 도우셔서 성벽을 온전히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그 싸움을 준비하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길을 가면, 여행하는 길이잖아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둘이 앉혀놓고 양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죠. 그때 전쟁 싸움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그 손에 칼을 들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붙들은 아론과 훌의 손, 직접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 그 모든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싸우려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함께 맞서서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기는 습관, 지는 습관,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작고 사소한 일부터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싸움도 이겨야 되지만 작고 사소한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그 글들을 읽어보면 도가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들이 그 댓글들의 뉴스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말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그런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수치를 주님 보셨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을 가리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며 또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그 모든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고 가족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조롱하는 말들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말 가운데 비웃음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저들의 수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소극적인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필요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이때를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비난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과 위협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기로 결단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명절에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